이렇게 뜨겁게 박수 받은 적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춘 3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벚꽃이 피고 또 개나리 진달래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꽃을 좋아하듯 저희들도 꽃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선택해 주셨사오니 늘 감사하며 이제 꽃에서 향기가 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이 왔습니다. 말씀 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께서 뒷담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뒷담화 치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간증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의 눈에 있는 뭘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귀한 간증, 앞에 와서 간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아주 솔직하고 진실된 그런 말씀을 짧지만 듣고 제 자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뽕나무에서 맺은 사랑,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난쟁이, 키가 작았던 난쟁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삭개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얘기들이 많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요셉 얘기, 교회 다니면서 안 들어본 사람은 간첩입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고 한 번씩만 들었느냐 100번, 1000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키가 짜리몽땅이에요. 여기저기 가는 골목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뒷담화를 치는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갔느냐. 이건요, 제가 볼 때 뒷담화 중에 제일 고약한 것이 놀림받아 먹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사랑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간단하게 3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본래 저는 교수로 3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강의했다면 최소한 1시간 반은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또 초면이고 또 그러니까 30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별로 반가우지는 않아. 내가 오늘 철화를 해버릴 거야 내가. 자, 뽕나무에서 맺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서 한 많았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진한 그런 사랑을 주고받게 됐는가? 첫 번째는 삭개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의 장막을 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데 그분에게는 뭔가 색다른 것이 있겠지. 소경을 낫게 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변한다는데 도대체 나의 삶에 응어리진, 누구에게도 일할 수 없는 가슴에 맺힌 한이 삭개오에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밖을 나가봤더니
인산인해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 난장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짜리몽땅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는데 난장이에 관해서 나온 영화도 있고 동화도 있고. 그게 뭐예요? 예? 일곱 난장이하고 누구라고? 하여튼 우리 열방 제자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네. 야, 그 영화 보시면은 난장이들은 마치 이렇게 키가 너무너무 작아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제일 작은 난장이가 45cm랍니다. 45cm면 팔뚝만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80cm, 90cm, 우리끼리 이해를 위해서 한 1m 정도 된다 그러면 배꼽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난장이들이 생긴 모습은 어떠냐? 머리는 가분수야. 머리통이 크고 가슴이 넓어. 그런데 다리는 꼭 오리다리 같아. 그래서 머리는, 가슴은 큰데 아래 하체로 내려갈수록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끼우뚱 언제 그러면 삭개오가 그렇게 됐느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5살쯤 됐을 때 그만 몸이 상해서, 그래서 더 이상 키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소아마비가 걸려서 이렇게 난장이가 됐습니다. 5살 때.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의 아주 귀염둥이였겠죠. 그렇지만 5살 되면서부터 키가 자라지 않았는데 한참 한 10살 정도 먹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간들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환영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터득한 건 뭐냐?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가지고 30살이 됐는데 세상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집에 거느리는 사람만 300명, 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2,000명 재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남의 이야기다. 남의 얘기요? 삭개오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몸은 소아마비로 크지도 않고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도 환영받지 않는데 그야말로 30살에 자주성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일종의 재벌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돈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중매를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반갑지가 않네. 얼마나 반갑고 기분이 좋겠어요. 짜리몽땅인데 난장인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 이제 결혼을 한다. 막 설레이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결혼했는데 얘기가 들어졌어. 가만히 귀를 대보니까 아들인 것 같아. 출산날이 되어서 아기를 낳다가 산모가 죽고 아기도 죽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내하고 아기를 잊지 못해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게 뭐냐. 1년이 지난 다음부터 내가 이러고 좌절하면 안 되지. 열심히 또 일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나이가 한 60세가 넘었어요. 그때 유대 땅 총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들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어느 날 신하를 보내가지고 삭개오를 모셔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리둥절이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빌라도 총독이 오라고 그런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야. 기분이 찢어지는 거예요. 갔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총독께서 저를 여기서 부르셨습니까? 봤더니 내가 소문만 들었지만 당신 같은 정직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당신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 우리 유대 땅에 동네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이 세금 걷는지를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동네 이 마을에서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니까 좀 받아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거예요. 나이 들어서 세리장이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런 나이 들은 그런 때에 바로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 여리고를 지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세리장 부자 삭개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어서 사람들이 동네 방네 다 모였는데 소문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장벽이 되는 거야. 사람이 왼수야. 키라도 커야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토끼발 해서 쳐다볼 수 있는데 키가 짜리몽땅이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그런데 나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왼수야. 오늘 본문에서도 죄인이라고 지목했잖아요. 한 사람도 삭개오를 환영하지 않았고 또 누구도 반기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자기의 키 작은 난장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힘드냐? 누구 때문에 힘드냐? 인간의 장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뒷담화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와 절친인데,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실은 나를 뒷담화 까고 나를 뒤에서 이 얘기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의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원수가 저 북한에 있고, 물론 김정은이는 우리 왼수 중에 왼수지. 그렇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도 거기서 동네에서 살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골목에서 보니까 다 삭개오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삭개오에 대해서 손가락질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삭개오가 그런 절박한 자기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는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100번은 했을 거야. 이게 삭개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릴 때 삭개오처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면, 한이 많으면 여러분이 많아요? 삭개오가 많아요? 막 삭개오 모른다고 함부로 얘기하시는구만. 삭개오 이상 한 많은 사람은 없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5살에 소아마비에 결혼해서 팔자 고치는가 해서 아내하고 애기 기다렸는데
둘 다 죽어버렸지.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게 낙이 되고 행복이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삭개오, 누구 때문에 못 만나느냐?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도 그 안에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그곳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매의 간증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 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굳게 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삭개오의 앞에 있었던 인의 장막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장막이 있을 때 삭개오처럼 뒷담화 까야 돼, 안 까야 돼요? 성경 보세요. 삭개오는 누구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걸 감당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맺었는가?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사람들 때문에 못 만나. 이건요 참 불가사의한 거야.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용서받을 대상인데 그들이 삭개오의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히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못 만난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삭개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뭐냐? 자연의 장벽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침 옆에 봤더니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 있을 때 신대원생들이랑 성지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3차례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꼭 여리고를 거치더라고. 가서 보니까 안내하는 그 안내 선생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뽕나무입니다 하면서 삭개오의 뽕나무, 그곳으로 안내해서 딱 가봤더니 이 뽕나무는 3000년 된 뽕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삭개오가 살았던 2000년 전으로 가면 나이가 1000살이 된 거예요. 100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3000년이 된 거야.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3000년인데 가서 그 뽕나무를 봤더니 장정 2사람이나 3사람이 이렇게 얼싸안아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1000년 전이었다 하더라도 1000년이 됐어도 이 뽕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름드리, 적어도 여러분이 팔을 펴서 이렇게 감싸고 해도 1000년이 됐으면 아마 그 이상, 적어도 2사람 정도가 감쌀 정도로 그렇게 뽕나무가 컸을 텐데, 제가 기가 막혔어요. 뽕나무가 삭개오가 짜리몽땅이야. 저와 여러분처럼 등치라도 있고 또 힘이라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 나무를 탄다. 탈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1000살 된 뽕나무를 짜리몽땅 삭개오가 그 나무를 타고 순간적으로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제가 삭개오가 돼서 어떻게 뽕나무로 올라갔을까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절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에 뽕나무를 올라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해요.
제가 이 체고를 갖고도 뽕나무 그 순식간에 예수님은 지나가시는데 그걸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난장이에요. 그런데 이 난장이인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간 걸 보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지 못할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제가 생각해도 100% 나는 못해. 어떻게 그걸 짜리몽땅이 키 작은, 이제 한 기껏 해봐야 80cm, 90cm, 100cm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아람들이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냐. 이거 원숭이도 힘들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걸 순식간에 판단에 따라서 그걸 나무를 타고 올라갔는데 나는 지금도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요. 솔직하게. 어떻게 그 뽕나무를 타고 올라갔느냐. 중요한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삭개오는 가장 작은 난쟁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뽕나무를 타고 올라갔더니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 됐어요. 그곳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꿈과 열망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그동안 모멸감 속에 살았던, 한숨 속에 살았던, 탄식 속에 살았던, 이 가슴앓이에 살았던 이 삭개오가 떡하니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있을 때, 그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감이 있었을까.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뽕나무에 앉아서 봤더니 천하는 다 내 거야. 다 그때 일어났던 극적인 만남이 뭐냐, 예수님이 쫙 뽕나무에 삭개오 올라간 걸 보시고 여러분 번개불이 쳤어요. 사랑의 번개불이에요. 뽕나무에서 맺은 사랑은 거기서 완성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 못한다, 삭개오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뽕나무를 내가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거나 할 때마다 뽕나무를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삭개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순간 판단에 의해서 뽕나무를 타고 올라갔는데, 야, 놀라운 건 뭐냐, 올라가서 다리 좀 뻗고 아이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 5분이나 쉬었을까? 10분 쉬었겠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미리 아신 거예요. 그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삭개오가 얼마나 정말 마음으로 간절했을까.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딱 그 나무 밑에 가셔서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게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저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에요. 언젠가 그 첫사랑은 뜨겁게 눈물 속에 시작을 했잖아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첫사랑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계속해서 꽃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이루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기적, 그 이상의 기적을 삭개오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삭개오 내려와라. 나는 또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궁금해. 삭개오는 이렇게 주님 만나는 일을 위해서 모험을 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요? 여러분, 당장 저 아파트 초례 가서 전도해 보세요. 시끄럽네. 왜 여기서 떠들어? 여러분, 아파트 경비가 옛날하고 달라요. 아예 가서 종이 한 장,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지금 다 못하게 만들어요. 전철 타고 전도하는 거 보세요. 시끄러워! 왜 떠들어? 그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삭개오를 통해서 도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뽕나무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분과 삭개오가 거기서 만났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에 내려와라.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자, 첫 번째는 인의 장막을 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삭개오를 통해서 어떤 장벽도 누구도 탓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고, 뭐 네가 들보가 있네, 거기에 티끌이 있네 따지지 말고 내 스스로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고,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났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여러분, 이 순간처럼 감동적인 순간은 없어요.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누구가 저 사람 삭개오다, 너 집에 가자, 교제하자, 함께 커피 한잔 하자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상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갔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방점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았어요. 그는 세리장이에요. 그는 성경의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자존심을 완전히 꺾었어요.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내가 만약에 잘못한 거 있다면, 남의 눈 속여가지고 부정을 저지른 거 있다면,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묻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정직성을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생각했던 건 뭐냐? 돈도 명예도 다 소용없다. 나는 오직 당신 하나면 된다. 그 신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삭개오가 엎어져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에 젖었어. 주님,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진심을 당신한테 보여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눈물의 그 감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네가 오늘 구원을 얻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 키 작다고 짜리몽땅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도 한 영혼, 저도 한 영혼, 우리도 한 영혼. 아무도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오늘 너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는 축복, 그 영광을 오늘 내가 얻었느니라.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여리고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그때 삭개오는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여리고성에서 기생 생활을 했던 나합입니다. 여리고성에 기생으로 지냈던 나합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3,500년이 지난 이 예수님 당시에, 오늘 우리로부터는 3,500년, 삭개오로 봐서는 1,500년 전, 그 똑같은 시점에 나합이
극적으로 여러분 기생, 몸 파는 여자 창녀예요. 그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1500년이 지난 후에 아무도 안 알아주었던 삭개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유나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심을 열고 자기의 정직한 고백으로,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룬 것도 없어도 삭개오와 같이 다 버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자존심마저 꺾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에서 맺은 사랑,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맺을 시간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는 그런 그분과의 만남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찬란한 빛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순간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도 뜨거운 밤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잠 못 이루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삭개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오래오래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불타는 주님을 향한 열정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쳤던 이 삭개오, 그가 이룰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적을 썼습니다. 인의 장막을 피하게 하시고 또 자연의 장막 뽕나무를 오르게 하시고 마지막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신 삭개오, 자기의 진실을 고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마지막 그의 선택, 저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명예 권력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 제자교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